하나님의 넉넉함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아버지의 그 안주머니 안에는 항상 그 사표가 있습니다. 늘 회사를 다니면서 이놈의 회사를 때려치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표를 끄집어냈다 집어넣었다 끄집어냈다 집어넣었다 늘 이렇게 합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 사표를 던져버리고 싶은데, 그런데 집안에 있는 내 자식들 그리고 내 가정을 위해서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집어넣습니다. 때로는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만두고 나가서 다른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참고 인내합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계속 이 회사를 다녀야 될지 아니면 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이것을 하면 잘 될까? 저것을 하면 잘 될까? 늘 고민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 지금 하고 있는 이 장사를 계속 꾸준히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늘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또 결정을 해야 되고, 또한 인내해야 될 때는 또 인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재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중에는 학교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왕따라든지 이런 문화가 없는 것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끼리 잘 지내고 있고 좋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다행인데, 읍내만 나가도 이 학교 폭력이라든지 혹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그런 학교 폭력의 어떤 당사자가 되었다, 혹은 내 자녀가 그런 당사자가 되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학폭이 열고 당연히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무조건 법적으로만 학폭이 열고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참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조금 참고 인내하면서 그 학생들끼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학폭이 열고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학생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 상황을 잘 고려해서 그렇게 잘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하기가 참 애매할 때도 많이 있고, 때로는 결단하고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잠잠히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이런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방탈출 카페 같은 데 간 경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마 잘 모를 수 있는데 방탈출 카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면 그 방 안에 가두어지고 그 방 안에서 여러 가지 힌트를 찾아가지고 그 힌트를 모아서 이렇게 방을 탈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숫자나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방을 탈출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쉽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여러 힌트들을 모아도 이것을 조합해봐도 답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헤매다가 결국 못 해내고, 그리고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그 방을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큰 유원지를 가보면 미로 탈출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미로를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미로를 보면 내가 한번 이 미로를 탈출해보겠다고 막 달려 들어갑니다. 달려 들어갈 때는 호기 있게 딱 달려 들어가는데, 막상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헤매다 보면 같은 곳을 뺑뺑뺑뺑 돌면서 결국에는 나오지 못하고 그 벽을 뚫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미로 탈출과 이렇게 방 탈출 같은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경우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야곱이
정말 그 가뭄 때문에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냅니다. 아들들을 보내서 먹을 양식을 구해와라 라고 했는데 돌아온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시몬은 지금 포로로 잡힙니다. 우리가 정탐꾼으로 몰리게 되고, 그리고 시몬은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양식을 가져와서 먹고 조금은 살 수는 있겠으나 얼마 안 됩니다. 이 양식을 다 먹고 나면 또 그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총리, 그 애굽에 있는 총리가 정말 미친 총리 같습니다. 악독한 총리 같습니다. 그래서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절대 볼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총리 때문에 우리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내 막내는 절대 안 돼. 내 막내는 절대 못 내는. 야곱이라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악착같이 이렇게 잡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니 내 막내는 절대 안 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막내를 내놓지 않으면 다시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쨌든 한번 버텨보자. 무슨 일이 또 어떻게 상황이 나아지겠지 하면서 버티기 작전으로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양식 다 떨어지고 다시 또 얻으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이 야곱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버티기 작전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야곱은 버티기 작전을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또 양식을 구하러 가게 되는데, 야곱이 먼저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이 내려가서 다시 양식을 구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막내 아들은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그 총리, 미친 총리 때문에 안 됩니다. 그 총리가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죠. 너희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막내 아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가야 되냐라고 화를 내죠. 유다가 그때 아버지,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이 막내 아들은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막내 아들을 내 생명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막내 아들을 주십시오.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이전에는 아버지의 근심 걱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근심 걱정이었던 그 아들이 이제는 유다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때 정말 그 자신의 생명을 걸고 희생을 합니다. 다른 아들은 그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넷째인 유다가 그렇게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유다가 그 가문의 어떤 그 기둥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진짜 친구일까요?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자를 하나씩 보내보십시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나에게 100만 원만 좀 빌려줘 라고 문자를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그 문자를 그냥 읽고, 소위 일십이라 하죠. 읽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려는 아마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정말 친구처럼 친구답게 같이 재밌게 놀지만은 그때 어려울 때에 그냥 모른 척 해버리는 그 친구 진짜 친구 아닙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이죠. 유다가 그랬습니다. 유다가 진짜 어려울 때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았죠. 여러분, 성경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친구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친구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희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좋은 친구인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은 어떤 때 알게 되죠?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할 때, 격려가 필요할 때,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진짜 나의 좋은 분이시구나 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를 느끼게 됩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평소엔 잘 모르다가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구나를 느끼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유다의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촉구를 통하여서 야곱이 드디어 결단하게 됩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이제는 결단을 합니다. 내가 베냐민을 막내 아들 그렇게 악착같이 잡고 있는 나의 자존심, 마지막 욕심, 베냐민을 내가 잃게 되면 잃겠다. 이제는 결단을 하고 내어놓습니다. 오늘 이 것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는 결단해야 됩니다를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떻게 버티기 작전으로 돌입해야 됩니다 라를 말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결단을 해야만이 뭔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단을 하면 그나마 이렇게 뭔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는 것이 과연 우리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까요? 내가 뭔가를 의지적으로 하고 결단을 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내면, 뭔가를 이루어내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으나 근본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했던 이어령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 이어령 박사님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머리였습니다.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이분을 보면 단 한 번도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주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아주 훌륭한 인생을 살고 아주 꼿꼿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늙음하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그 머리, 자신의 그 지성으로는,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죽어가는 딸, 병들어 죽어가는 딸 때문에, 그 딸의 기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딸의 그 아픔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그때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어느 한치도 잘못된 것이 없이 올바른 길로만, 올바른 결정으로만 했을 것 같은 그분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것이 진짜 인생이구나, 내가 이제야 알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나의 지성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지혜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구나, 그것이 참된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아주 의지적으로 나름 열심히 결심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굴곡이 있습니다. 이 야곱과 같이 때로는 결단해야 될 때가 있지만은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항상 올바른 결정을 합니까? 때로는 어리석은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참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넉넉함입니다. 하나님의 넉넉함을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않고 풍성함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은혜로 많은 것을 주시는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잘못 결정한 것은 아닐까, 혹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아닐까 조바심 내면서 때로는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막 버티기도 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결정하기도 하지만은 그것 또한 인생이며 그것 또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인생이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지만은 형들의 극한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 요셉이 형들이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똑똑한 요셉이 몰랐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미워하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것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버티고 그냥 넘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들의 미움 때문에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억울한 삶입니다. 그 억울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그렇게 억울하였지만은 버티고 버텼습니다. 요셉은 10수년 동안 버티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있으면 아주 대단한 열심으로 결심만 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냥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경우에 인내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결단하고 내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도 또한 믿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또는 에스더와 같이 또는 바울과 같이 때로는 어떤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는 결단을 하는 것도 또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경우에 근근히 버티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내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결단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아? 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 인생에 대하여서도 조금씩 자라나는 우리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넉넉함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인내하기도 하고 때로는 결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전전긍긍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니십니다. 넉넉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넉넉함을 믿으셔야 됩니다. 또한 반대의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신앙생활을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도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졌지만은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절제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으나 내가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또 너무 자신만만해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넉넉함 안에 있음으로 알고 때로는 버티기도 하고 때로는 결단하기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같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넉넉한 분이십니다.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도 다른 일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주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옹졸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넉넉함을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죠. 침체되기도 하고 또 정말 이렇게 정말 좋은 신앙이 되기도 하죠. 결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버티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넉넉함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넉넉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웃에 대하여서 넉넉함을 가지십시오. 내 인생에 대하여서 넉넉함을 가지십시오. 내 뒤에는 항상 넉넉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넉넉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